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올해 다시 나왔는데 이게 벌써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크리스찬이 되는 법, 이렇게 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되는 법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향해 손을 뻗는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뻗으신다는 거죠. 기독교는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의 방식은 이 사람들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뭘 하는 거면 더 쉬울 수 있겠죠.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끊으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쉽겠죠. 그거는 막 연습해서 달리면 되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뭐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렇게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방식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람이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쓰는 것을 말한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닿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의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 안에 어떤 선도 없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죠. 그러면 지금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야지 말이 되겠죠. 내가 교회 나가기도 전에, 예수를 알기도 전에, 그냥 죄인이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 지금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맛봐야지 정상이 되죠.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더 잘해줄게 이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완전한 사랑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다 내 안에서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세상의 방식이 이 믿음의 방식을 자꾸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듣고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 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그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책감,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그리고 허무의 문제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채우고 싶어하는 삶에 왜 사람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 동기가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허무의 문제, 이 공허한 삶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밀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돌지만 결국에는 밀려서 힘이 빠지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듣고 믿기만 하면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갔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신칭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았는데 그 인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코 쭈쭈 흘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삶에.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뭐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그 위로부터의 예정,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예정 이런 게 있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이미 다 선택되어 있어서 나는 구원받고 얘는 구원받지 못하고가 예정이 아니고 원래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이걸 잘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아. 윤리적으로 내가 더 깨끗해서 나보다도 윤리적인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늘. 그 근거가 인간 안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나로부터 출발된 거면 내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좋지 못할 때는 구원 못 받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3권 있는데 그 중에 2권 제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왜 아무도 흔들 수 없죠?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인간의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냐?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근거로 내 인생을 세운 거예요. 내 안에 근거가 없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없다.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걸로 좌절하는 거, 기뻐하는 거, 아무런 생각이, 그것이 비복음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삶의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삶을 힘들어하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봐라. 그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왜 그거를 잘 모르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을 주었는데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더 담보로 줄 게 뭐가 있어요? 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주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어떤 세력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믿음이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복음적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근거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편에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능력 때문이죠. 나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왜 좌절하고 왜 정죄하죠?
자기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에 무언가를 근거하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자기 비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나는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낙심될 때 있죠. 그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 생각 안 하면 돼요.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를 낙심시키는 생각이 들어오잖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뭐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뭐해?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언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왜 복음의 언어라고 얘기하죠? 외국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툭 하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적용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그 생각이 안 나고 복음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말 생각하고 영어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될 때 언어를 배우듯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고 다른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을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 들 때는 그 생각을 정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가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합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죄하지. 자신을 정죄하지 마.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거기에 자기를 정죄하지 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도 외국어를 잘하려면 외국 사람이랑 살면 되죠. 한국말 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복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돈을 좀 있어야 되는구나. 성공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여기 와서 또 복음의 언어를 자꾸 배우면서 그것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주의.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할 거야, 뭐 이럴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정죄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모든 삶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좀 사랑을 덜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말씀 열심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근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놓을 때도 하나님을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든 생각을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늘 비복음적인 삶 속에 빠져듭니다.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생각합니다.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거를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둠이나 기쁨이나 아래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거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삶에 위축되는 수많은 삶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불안해져. 여기서 생각하면 어떤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기서 생각하면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마음하고도 상관없어요. 내 감정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두 번째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소그룹 할 때 한번 나눴던 거 제가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또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 모든 것도 다 비복음적인 생각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정감이,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죠. 모든 생각을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근거를 두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목숨을 버리면서 너를 건졌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강하지 못해요. 이 노상훈 교수님이라고 상당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같이 잘 놀고 이러지 못했어요.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땅따먹기 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누구야? 그럼 한 명씩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이제 쓸쓸, 애를 다 하고 혼자 남아서 이 땅따먹기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놀고 있는데 상원아 불렀어. 얼마나 기다리는 음성이에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희한하게 숨어요. 상원아 막 숨어. 그 어린 마음에 뭘 기대했죠? 그 이때까지 엄마가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과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왜 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가 뭘 기대해요? 엄마가 계속 찾으러 와서 결국은 자기를 찾아줘서 이런 여기 있었구나 안아주는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숨으니까 엄마가 화가 났으나 부르는데 이놈 새끼가 어디서 지금 일어나봐! 막 때리는 거죠. 그 어린 마음을
부모님이 부모님 바쁜데 지금 저녁에 다 부르는데 저기 막 숨으니까 불러서 막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왜 숨었을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잘 몰랐대. 그냥 상담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거야. 박사학위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존 타운센트라는 이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부했대. 해리 크라우더와 존 타운센트 두 사람이 공부했는데 존 타운센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께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 박사학위를 다 하고 존 타운센트가 와서 이제 묻는 거죠. 너 이제 박사학위 하고 이제 돌아가면 뭐 할래?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존 타운센트가 내가 너한테 만년필 하나 이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선물할 테니까 자기 방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수 방에 문을 열었는데 풍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년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막 터뜨리고 이제 막 찾았더니 이 만년필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 만년필 딱 열어보니까 너무 수고했다. 이제 좀 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할 때까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끝났어도 이제 한국 가서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자기가 그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내가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정말 상담가죠. 존 타운센트가 우리 같았으면 너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정말 그것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 거죠. 복음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은 A, B, C의 A에 불과한 거예요. A 가지고 있어 복음은. B, C를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복음은 알파와 오메가. 복음은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도 이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은혜만 있으면 모든 성취도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살아가나요? 자신에게서 출발하느냐는 거죠.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찰스 테일러라는 이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큘러 에이지라는 이 세속 사회, 세속 시대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한 페이지 중에 오늘날의 시대를 진정성의 시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uthenticity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진정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세속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정성에 몰입한 것이라는 거죠. 표현적 개인주의, expressive individualism이죠. expression,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는 그 개인주의가 지금 이 시대를 다루는 개인주의죠. 표현적인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진정성의 문화는 사회의 규범을 억압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보는 신념이 대두되었다. 이게 오늘날의 세속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래서 디에 카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스 테일러가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 뭔가 공동체와 단체와 규범에 대해서 감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종, 성별, 생활 방식, 결혼관, 경제적 목표를 선택할 수가 있고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의 선택과 일치되게 산다면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삶이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노예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너의 선택과 너의 삶이 일치하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삶이다. 이렇게. 네 감정과 다른 삶을 살지 말고 네 감정대로 그대로 살면 네 속과 겉이 똑같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노예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진정성을 추구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 뉴욕대 졸업식 축사 같은 삶의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네가 책임지면 된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면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은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살아가야 될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며 만족하면 그거는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어떤 규범인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됐죠. 특히 이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사이니스 윌리엄스가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에서 진정성의 시대가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10가지 10계명이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잘못된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Don't follow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마라. 진정성은 네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대가 변할 때마다 주류에 맞서서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머지않아 그 추구가 주류로 바뀌면서 보헤미안이 부르주아로 변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거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진정성의 문화를 이건 예전의 히피 문화부터 늘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또 반대의 주류가 되면 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보족이라고 그러죠. 보보스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그 사람이죠. 두 번째 산을 썼던 그 사람이 이제 보보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 이런 거죠. 보보스가 뭐냐면 이 보헤미안인데 부르주아예요. 디지털 부르주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르주아가 있으면 보헤미안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디지털 부르주아로 돈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이 세계, 그런 새로운 어떤 신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보보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헤미안을 추구하면서 부르주아를 추구하니까 사실 그것이 상충된다. 결국은 그 상충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보보스족이라 칭한 그들은 자아에 집착하는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보보스죠.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 자유를 즐기면서 돈 많이 버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보스인데 그 안에 상충되는 모순들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레이코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레이코가 오늘날의 진정성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No right, no wrong, no rule, for me, I'm free. 옳은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내가 가는 게 곧 길이죠. 그런 자유를 되지. 그것이 오늘날 이 우리가 가진 문화죠. 또 이 디즈니를 자꾸 보고 크기 때문에 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자꾸 이렇게 커집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친구, 재정, 지식, 종교, 연애, 트라우마, 가정, 직업, 감정, 정치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결정을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정성을 추구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문화의 내러티브는 결국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가 되려고 할 때 삶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내 능력, 내 무엇을 가지고 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 유능한 이 보보스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깊은 삶의 동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는데 어떤 것 하나 올바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온갖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쳇바퀴를 도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선택했는데 결과는 완전한 노예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은 이 진정성의 시대가 가진 착각은 결국 우리를 저렇게 뭐라 하죠? 내가 창조자가 아닌데 피조물의 우리가 창조자의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염려의 문제가 저쪽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내가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삶이 능력이 없는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면허증도 없는 10대들에게 VMW를 이렇게 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놀진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요. 그때 내가 좋고 싫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삶의 통전성이 생겨요. 인티그리티가 생겨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질 때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니까 저기서 출발하고 하나님 그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좌절시킵니다. 베이브 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죠. 베리 본즈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이치로 타격왕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인데 10할이라고 그러죠. 많이 쳐봤자 3할 타자, 4할 타자도 아직 메이저리그에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개 공 던지면 4개 치면 최고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내가 10개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늘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네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행했는데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죠. 틴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냐면 내가 형편없고 내가 쓸데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창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데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가치,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형편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담대함, 그것은 복음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당할 자,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는 이 복음이 적용성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노력, 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정한 할례파가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삶은 무너지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할례, 그것이 정말로 율법주의자, 진정한 율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내 능력, 내 한계, 내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늘 좁은 세상 가운데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TGC라는 미국의 연합단체가 있어요. 존 파이퍼, D.A. 카슨, 팀 켈러 이런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한 단체가 TGC라고, 한국에도 TGC 코리아라고 있어요. 거기서 매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존 파이퍼가 1장, 팀 켈러가 6장, 뭐 D.A. 카슨이 3장,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컨퍼런스를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자존감 키우기 운동은 전적으로 자랑하기와 관련이 있다. 스스로에게 너는 아름다워 라고 말하세요.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소셜미디어가 자랑으로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박수로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상서봐, 너 정말 수고하다. 그렇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신다고 생각하면 목회에 어려운 것이 거의 없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이 이미 나한테 있게 되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만 우리를 감당하게 합니다. 영광의 무게에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출두해서 검사를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검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가능한 약속이 주어졌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는데, 엑스레이를 통과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가능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검사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기뻐할 거라는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이런 영광의 무게 내지 이 영광의 부담은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광의 무게라고 했어요. 그 영광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검사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일 저렇게 살았고 내가 일주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것이 여기서 건가는 거죠. 그건 비복음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를 복음이라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 영광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더라 더욱이 하나님을 집사하였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소생한 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주문을 하려 하느냐 너희가 우리가 저희와 하나님의 상가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듣고 순종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항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을 노릇하게 하느냐. 뭔가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 그거를 지켜야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더라. 복음을 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 속상한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엘리엘이라고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주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버릴 때 어떻게 해요? 뭔가를 버릴 때 저주하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에 봤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비웃음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많은 비웃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다라는 버림을 받으셨잖아. 너 떠나야 돼. 너 같은 인간은 떠나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등감이나 우리의 행위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행위로 자기가 더 교만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함과 그 수치와 그 모멸과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박수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를 저주하고 절망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온갖 저주를 받으시면서 가져가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티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좋은 아빠야.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늘 허를 찔리는 것이다. 왜죠? 나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것을 혹은 저것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는 모두 누더기 의일 뿐이죠.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를 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때 우리가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 끈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뛰어내리게 하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삶을 뛰어들죠. 두려움 없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새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신뢰할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오는 그 자매가 한 명 계신데 어디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면 그 리더십들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를 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공부할 때도 오셨을 때도. 그때 한번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부딪힌다. 용서에 대한 마음도 부딪히고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꾸준히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늘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벌써 4, 5년 됐죠. 4, 5년 됐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자기에게 스며드는 거 그게 참 놀랍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분노가 없어졌더라. 삶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가 된다. 자기 마음에 부딪힘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루아침에 뭔가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계속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피할 수 없어서 가사가 너무 좋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멸망되었어.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며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데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네. 우리 삶의 정체성